우리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9절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9절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또 마하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하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좌우로 우리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어제 제가 이제 지금 몇몇 성도님들하고 그 1:1 제자 양육 교재를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한 성도님께서 이제 그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인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시 읽으셨다고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어제 모임 가운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금 11장을 보고 있는데요. 10장까지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잠깐 서두 부분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페르시아에 있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이라는 어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마음의 부담을 느꼈었죠. 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부담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찌됐든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던 그가 결국에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는 어떤 그러한 여정을 밟아 내려가고 있죠. 140여 년간 방치되었었던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이제 느헤미야가 도착하자마자 관찰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동태를 살폈을 것이고요. 그래서 성벽 재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예루살렘의 성벽, 그 만만치 않은 크기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의 공사가 총 며칠 걸리느냐? 52일 만에 이 모든 성벽 공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뭐 좋은 장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운반 기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인력이 투입되어서 그 짧은 52일 만에 그 큰 그 성벽이 이렇게 완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은혜고 또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기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쌓였다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이제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무너져 있었던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회복,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 내려가는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나 중심의 어떤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방향이 완전히 돌아서는 어떠한 이러한 성벽의 재건의 역사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이제 말씀을 좀 알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요청하고요. 그래서 제사장이자 학사였던 에스라가 모세 율법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죠. 마치 집회같이요. 그러니까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철저하게 울고 자각하고 통회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던 그들의 절기도 이렇게 막 지키고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너무나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죠. 오히려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위로하는 모습들도 소개되었고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결단합니다. 하루 아침에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 3시간 정도, 그다음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3시간 정도, 이러한 형태로 뭐 부흥회면 부흥회, 집회면 집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무너진 마음의 성벽들이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차곡차곡 어떻게 보면 쌓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저들은 완전히 이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었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고 나서 어마어마한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앞에 기도하며 정말 통곡하며 회개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저들에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시간이 온 것이죠.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었던 저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이제 저들이 던져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주어진 현실 가운데에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이제 저들이 놓여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저들이 가장 먼저 결단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렇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저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거를 좀 문서화시키고 서명도 해서 좀 더 공식화하자. 그게 이제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임봉한다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그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들이 쫙 발표되는 것들을 이 10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들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선하심과 회복이 너무 크고 감격적이고 감사해서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저들의 결단이 뭐냐? 첫 번째, 이제는 앞으로 이방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않는다. 통혼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하나 규례로 세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과 각종 절기들은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에서 명한 대로에 의거해서 모든 절기들을 지켜 나간다. 그리고 세 번째, 저들이 결단한 것은 성전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성전의 정말 가장 기본적인 가장 성전의 고유의 기능들, 제사하는 특별히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했었던 그런 기능들을 살려내야 된다. 그러면서 저들이 돈을 걷자 성전이 원활한 유지와 보수, 메인테인이 되게끔 우리가 성전세를 조금씩 걷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헌금을 하자. 그리고 11조를 회복시키자.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충분히 성전에서 저들이 제사하는 일에 성전을 관리하고 또 예배드리는 일에 철저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11조를 걷어서 헌금을 하자. 여기까지 결단이 느헤미야 10장까지의 결단이고요. 저들이 나아갔었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신앙 공동체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예배와 제사, 그것을 기준 삼아서 이제는 저들이 말씀 앞에 살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데요. 자, 이제 공동체적으로 이 현상 가운데 다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적으로 이제 다음 스텝이 뭐냐? 그러면 성벽은 이제 다 재건됐고 성전의 기능도 돌아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누가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 이슈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이제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이전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등기 이전을 예루살렘으로 할 사람들이 누가 될 것인가? 이제 이러한 이제 질문이 공동체적으로 아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겠죠. 자, 1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settled in, 그러니까 사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여기서 이제 1절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제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뭐냐? 성벽이 완공되고 어떤 신앙적인 결단과 어떤 영적인 어떤 회복 앞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싶었을까? 아니면 안 살고 싶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저들이 정말로 이렇게 뜨겁게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서 살고 싶어 할까? 살고 싶지 않을까? 우리가 1차적으로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절에 자세히 보시면 예루살렘 앞에 그 형용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죠.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싶을까? 아니면 안 살고 싶을까?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자, 1절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1절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경우의 수가 이제 두 가지 경우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겠죠. 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고를 수가 없으니까 제비를 뽑는 경우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반대로 많은 백성들이 별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 제비를 뽑아서 살게 하게끔 하는, 이런 두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라면 지금 살고 싶을 것 같은가? 아니면 안 살고 싶겠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그들은 막 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가급적이면 안 살고 싶었을까요? 자, 2절에서 힌트를 좀 찾아보면 11장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거주하기를 자원했다. 그리고 그 자원한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여러분, 이게 이러한 2절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상태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들이 템포러리로 52일간 아니면 플러스 며칠간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도와주면서 성벽 짓는 것을 도와주면서 저들이 머물렀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저들은 예루살렘에 아예 등기 이전을 해서 살고 싶다, 그렇지는 전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황상으로 우리가 뒷받침해 주는 대목이 있죠. 이제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가 성벽 재건이 완성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7장에, 바로 그 7장에 이제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오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4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정황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살고 싶지 않는 도시라는 것이죠. 기피되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당연한 거겠죠. 바벨론에게 침략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끌려갔고요, 포로로. 그리고 이제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왕궁이 무너지고 초토화 황폐화되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그 약탈 그리고 치안과 보안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서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주해 와야 되는데, 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다라는 우리 그 베이시스를 가지고 다시 한번 1절과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등기 이전합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가지고 백성의 10분의 1에 선택된 뽑힌 백성들이 다시 등기 이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등기 이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루하루 살아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의 이제 주민 백성들의 이제 구성원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절과 2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어떠한 잡음도 또 어떠한 뭐랄까요 그 불협스러운 소리도 별로 느껴지지가 않죠. 나 재수 없어. 나 10분의 1에 걸려버렸어. 나 이런 거 하면 꼭 나만 걸려. 라는 톤의 그러한 느낌이 절대로 전혀 어떻게 보면 1절과 2절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엄중하고요. 자발적인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의지적인 순종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백성들이 지도자를 포함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살고자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1절과 2절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어떠한 내용이 떠오르느냐?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빚으시고 그 땅 가운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면서 그 땅 가운데에 살게끔 하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1절과 2절 가운데에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처음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싶을까? 살고 싶지 않을까? 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공동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니까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은혜스러운 방법으로 그 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다시요.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1장에서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이 예루살렘 앞에 거룩한 성이라고 정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사람이 살아야 가는 것일까요? 자, 누가 사는지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그 명단을 이제 밝힙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 가장 먼저 소개되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절부터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4절이죠.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하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6절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라 용사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으로 소개된 명단에 베레스라고 소개된 족속에 468명의 용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거 용사 원어로 보면 뭐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전쟁에서 사용된 단어. 그러니까 어쩌면 살고 있었던 마을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려면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기에,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용사들이라고 소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특별히 어떤 자손? 베레스 자손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레스가 누구죠? 베레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입니다. 베레스가 어떻게 태어났죠? 유다가 자신의 첫째 며느리하고 동침하죠. 그래서 첫째 그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이 임신합니다. 유다하고 동침하고 나서. 그렇게 태어난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자신의 첫째 며느리인 다말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됐죠? 며느리가 창기로 됐고요. 그다음에 유다가 그 양털 깎는 날에 창기하고 관계를 맺은 거죠. 자, 그렇게 태어난 족속이 베레스 족속. 이 베레스가 태어날 때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집에 가셔서 여러분 창세기 38장 보시면 태에 이제 다말의 뱃속에 두 명이 있는 거죠. 근데 손이 하나 툭 나옵니다. 그게 세라. 그런데 갑자기 그 손이 들어가더니 이제 한 아이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베레스입니다. 동생.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손이 그 손 꺼냈던 그 아이가 이제 뒤이어 나오는. 그러니까 동생이 형보다 먼저 나오는 그 내용을 창세기 38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툭 까놓고 보면 베레스 족속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아내는 게 맞는 건가요, 여러분? 맞지 않잖아요. 자, 느헤미야의 저자는 성벽 재건 이후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사람들 명단을 발표하면서 왜 이 베레스 자손 출신을 용사까지라고 하며 가장 먼저 소개할까? 베레스 족속이 생겨난 과정만 봐도 마치 거룩할 것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굳이 용사라고 하면서까지 이 베레스 족속을 먼저 소개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가 일단은 거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 족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는 한 사람이었죠. 누가 이 거룩한 성에 살아야 됩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묶인 자. 왜 느헤미야는 용사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 베레스에 살게 된 족속 앞에 왜 용사라는 단어를 굳이 넣었을까? 분명히 전쟁에서 사용되는 단어였고, 물론 떠나 있는 도시를 떠나서 살고 있는 도시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주해야 됐을 법한 그러한 용기. 하지만 여러분, 진짜 용사의 의미가 조금 더 우리가 되짚어 보면, 구속사전 관점에서 특별히 되짚어 보면 베레스와 같이 어쩌다가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불운의, 어쩌면 저주받은 그러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어쩌면 세상에서 보는 처절한 어떤 비참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거룩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 어떤 쓰임받는 용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픈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의 마음을 맡기는 용기,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나의 허물을 그 십자가 앞에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래서 그 감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베레스 같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허물과 정말 세상에서 봤을 때 문제 많은 이 가족들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산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매 주일마다 용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요. 그 전포된 그 선포된 말씀하고 제 삶하고 이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어떻게 보면 단상에 설 때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도 베레스 같은 인간인데. 여러분, 뭐가 거룩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거룩이겠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10분의 1로 뽑힌 백성들, 자원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거룩한 자들이겠죠. 저들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힘입어 그 거룩한 도성에 살게 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기준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우리가 부분 느헤미야를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 느헤미야를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책입니다. 어떻게 그 고대 그 근동 시대의 식민지 국가의 하나의 일부인 이 페르시아라는 무시무시한 그 나라 안에서의 식민지 국가가, 그 페르시아가 조달해주는 성벽, 그 물자로 성벽을 재건하고 그 도시에 이주민을 옮기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11장의 저자는 이 베레스 족속을 가장 먼저 거론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어떻게 보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느헤미야에서의 전체적인 이 내용은 사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베레스까지도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용기,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베레스 자손의 용기. 어쩌면 유다와 다말, 베레스 이렇게 거룩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용기. 이러한 느헤미야서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서 제 지난주에 떠오르는 제 마음의 단어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구속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의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총망라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없으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